다 함께 조용한 우리 기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경배 찬송 14장 찬송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영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65번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다 같이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김희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일 수는 없으나 가정에서 부르는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닮아 거룩한 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서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등 뒤에 감추는 잘못을 저질렀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긴 장마와 잦은 태풍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온 백성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전국의 교회들이 합심하여 간구하오니 이 나라 백성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대림제일교회에 부임하여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에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순종을 다짐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4절까지 구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마지막 절. 시간 관계상 제가 1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지금 예배하시고 계시죠? 우리 다 함께 반갑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3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지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목표, 그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가나안의 풍요 그리고 그 물질주의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물질주의에 빠져버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흡사 물질주의에 빠져버린 우리 교회의 모습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34장을 건너뛰고 35장의 말씀으로 왔습니다. 왜 제가 건너뛰었냐면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서편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34장의 말씀과 오늘 35장과 함께 연관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35장은요 성읍을 분배하는 일, 그것을 보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34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파들의 땅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35장은 지파들의 땅 분배가 이제 다 완료된 상태에서 레위인들은 땅이 없고 성읍만 주어지게 되는데 그 성읍을 어떻게 분배해서 레위인들에게 나눠줄 거냐,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아까 제가 읽었지만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지파들이 받은 기업의 땅들이 다 있겠죠. 그리고 지파들의 인구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땅을 다 골고루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파들은 많은 땅, 넓은 땅을 할당받게 되어지고 또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그거보다는 적은 좁은 땅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모두 이제 몇 개의 성읍을 고르게 되는데 그 성읍들에는 특별히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에게 따로 할당되어진 경계가 있는 넓은 땅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지파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다 분배받은 땅들 가운데 몇 개의 성읍만 선정을 해서 레위인들이 들어서 성읍을 거주하게 되는 그곳으로 할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성읍 주변에는 반드시 그들의 재산인 양떼들 이러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초지가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 이 성읍이 모두 몇 개냐?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레위인들에게 준 전체의 모든 성읍의 수가 몇 개냐? 48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읍에 딸려있는 목초지도 함께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모두 48개의 성읍들 중에서 특별히 6개의 성읍을 다시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6개의 성은 도피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다시 말하면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혹시나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시의 법은 무엇입니까? 눈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통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한다고 하면 피해 보복자, 그와 제일 가까운 근친들, 친족들이 그 사람들을 피해 보복자가 되어져서 보복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보복자들에게 잡히지 않고 도피성으로 도피를 해서 내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따로 도성을 마련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도피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대해서 또 특이한 점은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14절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6개 중에 3개, 절반을 나누어서 3개의 도성은 요단강 이쪽, 다시 말하면 요단강 동편 땅에 3개의 도피성을 두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이죠. 그쪽에다가 또 3개의 도피성을 두는데 그 도피성의 구체적인 장소, 위치는 어디냐면 여호수아 20장에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도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보면 도피성 6개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마치 신발끈 매듯이 나란히 동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전 기록들에 보면 부지 중에 혹시나 살인한 자가 어떤 지역에서 그러한 살인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골고루 배분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1시간 안에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재빨리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록들에 또 보면 이제 길들이 있고 갈림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길목에다가는 반드시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큰 이정표를 반드시 세워놓게 돼 있어서 누구든지 오늘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은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외국인들, 나그네들이 혹시나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살다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했어도 이 도피성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는데, 이 사람이 도피성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무리 속에서 산 사람이 아니라면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큰 이정표를 세워놓게 하고 그 이정표를 따라서 가면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인들의 성읍들 48개의 성읍들에 대한 규정이 어떻고
어떻게 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6개는 또 따로 떼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도성을 또 정책을 제정하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6절 이하로 보면 어떤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들의 이 성읍 분배의 말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고 성읍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48개의 도성을 그들에게 주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도성을 주시는, 레위인들에게만 주시는 성읍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레위인들은 오늘날 목회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48개의 성읍이 주어지고 목초지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할당받은 땅의 비율에 따라서 골고루 산계해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내리셨느냐,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이 시내산 계약을 맺을 때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포부가 그 시내산 언약 속에 담겨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땅을 배분받고 차지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성읍에 대한 이야기, 특히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지근거리에다가 골고루 분산시켜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파들과 함께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목축을 하면서 그 땅을, 성읍을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것 가운데에서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48개를 선택을 해서 이 48개의 도성이 지파들에게 골고루 산계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첫 번째고요. 2번째는 그들에게 반드시 그 성읍을 주긴 주는데 그 성읍들 주변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초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들의 성읍을 배분하시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목초지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목양을 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목양자의 마음을 가지라,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레위인들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파들과 멀리 떨어져서 따로 땅을 배분받는 레위인들이 아니라, 따로 땅을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지파들의 삶 속에 지근거리에 붙어 있어서 그들의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도록 48개의 도성이 모두 골고루 분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목초지에서 목양을 하면서 백성들과는 지근거리에서 살면서 그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바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땅을 그렇게 배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백성들의 삶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백성들 곁에서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도 늘 마음가짐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레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모든 결정이 담임 목사에게 거의 집중되도록 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결정들이 목사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목사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위주로 결정되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나 위주로 결정이 되어졌는데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시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가끔씩 가다가 의견이 갈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나 위주로 결정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설교 강단에 올라가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결정에 유리하도록 설교단에서 자기의 가르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유혹이 목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읍만을 배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늘 가까이 있어라, 늘 그들의 삶 곁에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들의 삶과 동떨어지지 말아라. 그저 그들의 삶과 동떨어져서 너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알아야 되죠. 늘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의 고충을 알고 그들의 고민을 알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런데 너무 그들의 고충을 잘 아는 나머지 그저 그들에게 인간적인 위로만 건네고 그들 편에서만 말하고 그들 위주로만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일들을 해나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완전히 세속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늘 백성들 곁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항상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들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지 말고 그들 곁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자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늘 성도들 곁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러면서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목사다, 이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많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다른 여러 채널들이 많아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 목사님들의 스타일이 약간씩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애쓰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굉장히 철학적으로 그것을 사고하셔서 그 철학적인 어떤 결론에 도출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시고 또 약간은 어떤 사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스타일도 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아주 성서학적으로 성경을 잘 배경을 연구하고 당신은 어땠고 그래서 오늘날과는 어떻고 어떤 연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 어떤 분은 너무 적용에 초점을 두셔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와서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다양한 스타일들의 목사님들의 그 설교들을 제가 듣습니다. 설교의 스타일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스타일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설교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근거로 가져온다고 하는 모양을 내기 위해서 성경 구절은 읽지만 적용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의 원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적용에 너무 이렇게 앞서가시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은 전혀 전달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또 너무 말씀을 되새기고 곱씹고 철학적으로 생각하다가 못해서 이것이 성경 말씀의 원 의미와는 조금 동떨어진 다른 사상이 되어져서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전달한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근거가 되어져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적용하고 생각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지식도 전달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동떨어진 설교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말씀을 자꾸 안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말씀 성경 구절을 읽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다른 정치적인 선동을 하시고 보수 기독당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이야기를 풀어가시면 그것은 뭔가 성경을 빌미로 한 자기 주장이고 자기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한번 따져볼까요? 기독 정당 활동 이것이 목회인가요? 정치인가요? 정당 활동이니까 이것은 정치에 가깝죠.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목회는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지 않고 자꾸 정당 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가 정당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내 목회 활동으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8개의 도성이 성도들의 삶 가까이로 다 가까이 침투해 들어가서 그들의 삶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레위인들, 그런 레위인들로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거기에서 너희들은 항상 목자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너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너의 가르침, 너의 사상, 너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제가 말씀에 근거한 그 중심, 그것을 잃지 않고 때로는 조금 적용을 과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지식 위주로 전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근거와 그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달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앞으로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무엇보다도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늘 언제나 목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들이 많을 수 있는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레위인들의 성읍인 48개의 성읍 중에서 특별히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따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의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인 살인은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부지중해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의도를 가지지 않고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잘 도피할 수 있도록 언제나 6개의 도성이 1시간 안에 거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그렇게 실수한 사람,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사람, 그 사람을 받아주고 감싸주고 보호하는 곳,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오늘날 무엇과도 같은 것입니까? 교회의 역할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복자는요, 도피성 밖에서 자신들의 어떤 친인척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시족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 지파의 땅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동족이 누군가가 누군가에 의해서 아무리 실수를 하지만 살인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 친척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지하고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도피성으로 이제 도망한 사람은 이제 외부 세계와 딱 단절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무고함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을 바깥에 외부 세계에다가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가택연금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실수로 하긴 한 것이지만 어찌됐든 생명을 살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근신의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은 그 살인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점점 잃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바라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억울한 사람의 말 잘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교회인가요? 아니, 잘 들어줄 수 있는 나이인가요? 그들의 실수, 그들의 허물, 그것을 잘 감싸고 덮어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진 심령인 우리인가요? 우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저 사람이 실수이긴 하지만 옛날에 살인을 저질렀었던 전과자였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우리 교인으로 흔쾌히 등록카드 쓰고 받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할 때가 많죠.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야 도피성에 피해 있었던 이 사람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그만큼 대속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이제 면제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값을 주고 면제된 것입니까? 제사장이 죽을 때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죄를 상감받았고 죄값으로, 목숨값으로 제사장이 대신 대속을 해줬고 자기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목회자는 대속의 삶을 살고, 도피성,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냐? 억울한 사람,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 힘든 사람, 실수해서 힘든 사람, 누군가를 부지 중에 살인하고 난 다음에 그 살인의 트라우마로 말미암아서 생을 힘들게 이어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감싸고 보호하고 덮어주고 그들을 살려주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과연 그런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는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도피성 교회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심령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저 사람이 신천지에 갔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이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기도 쌓여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준비, 그것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교회,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씩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심령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도 동떨어진 모습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원래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본래의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멀리 떨어진 지금의 모습이 당연시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오히려 이상주의적인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본래의 레위인으로서의 역할, 다시 본래의 도피성 교회로서의 역할, 그것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선교가 어렵다, 힘들다,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다들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낼까라고 얘기할 때에 대부분의 이야기들, 내놓는 해결책들 모두가 다 어디에 가깝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가까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레위인들, 목회자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대림제일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잊지 마시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과 같은 마음이 어렵고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런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의 영성 준비되어진 기도자들, 그런 섬김이들, 그런 우리 대림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대림제일교회 출신의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들에게 48개의 도성을 주시고 성도들의 삶과 늘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도성인 교회는 언제나 사회적으로 약자, 소외자, 억울한 자, 힘들고 눈물 흘리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 그들을 감싸 안고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교회를 진단해 보면 너무나도 멀리 동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너무 먼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러한 당연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로서의 참다운 목자로서의 모습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대림제일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38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성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대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목회자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밝히고 그것이 자긍심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정말로 그것은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늘 머물고 있고 은혜가 넘치는 장소라고 하는 거룩한 교회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어질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에 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 있는 거룩한 목회자들이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들을 위하여서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기가 어렵고 또 삶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힘들게 하루를 버텨내듯 살아가는 성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버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도와줄 사람 또 위로해 줄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아버지 이 국난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주보가 업로드 되어져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자세한 광고를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나 헌금을 못 하셔서 계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린 그 문자로 교회 계좌로 헌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감사한 것은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가 영상 장비를 잘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풀 HD급으로 그렇게 해서 잘 공사가 완료되어졌고 지금 이 영상도 여러분 공사한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요. 또 감사하게도 익명의 우리 성도님께서 누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밝히지 않고 이 영상에 공사하는 데 들어간 모든 제반 물질을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은혜롭게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어진 것 같습니다.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것이 또 이렇게 은혜롭게 되어져서 모든 것이 또 대림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중에 보다 보완해야 될 사항들 테스트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혹시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27장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칩니다. 먼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씀을 따라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의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한 주도 오늘 주일도 주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